오늘 시편 147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 끝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면 시편 146편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평생토록 찬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48편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지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하늘 위로부터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9편에는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 새 노래로, 또 춤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은 이제 이 할렐루야 시편의 결론이고, 또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성소와 또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할렐루야 시편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의무에서, 그 특권에서 제외되는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이,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47편에는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7편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당위성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을 다른 곳에도 여러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그 당위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92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도다, 선하고 좋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선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의 제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또 직장에서도 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중에 함께 머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그 임재를 드러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또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시편의 이 배경을 좀 알 수가 있는데, 2절 3절을 보면 오늘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자를 모은다고 했는데, 이 흩어진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추해 본다면 이 시편 147편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나서 봉헌을 드리면서 기뻐하며 드린
그런 시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레위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한 그룹은 이제 그 성벽 위에서 오른편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온 백성들이 따라가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의 레위인들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 성 위를 도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이키게 하셨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벽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이. 회복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있을 동안에는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이 주변 민족들이 많은 공격을 하고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성전을 완성하고 재건하고 성벽도 완성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겠죠.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겠구나. 그래서 기뻐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오늘 이 시편 147편 이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개의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단락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별의 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1절까지죠. 역시 7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들까지도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가 마지막 단락인데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락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슬픔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이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목자의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 그런 지도자들을,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상처를 싸매주지 못했고 그릇된 길로 인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내 백성을 치료하고 싸매주고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싸매시고 회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때로 보호받아야 될 때 보호받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랑의 결핍이 우리 안에 상처가 됩니다. 그 결핍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만이 우리 안에 그 결핍을 온전히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만지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룻기를 보면 룻기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정말 신실한 그 인의 사랑으로 나오미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대 자체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땅의 어두운 가운데 한쪽 구석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회복하고 룻과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여러분 그 우주의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학자들마다 좀 천문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제가 보니까 2천억 개, 뭐 은하에만 2천억 개가 있다 말하기도 하고, 또 호주의 어떤 천문학자는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알갱이보다 더 많은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측량할 수가 없죠. 우주가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별 하나하나를 세시고 그 별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넘치시고 하나하나 그 피조물을 존귀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그 이름도 아시고 마음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또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돌이키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한 80억 되죠. 80억.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주의 그 별을 다 세시고 그것을 이름대로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지구상에 있는 80억 정도는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이름으로 부르세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온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 비천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엎드러지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거만하게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내 힘대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엎드러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하고 내 한치 앞에 미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의탁하고 나가는 자,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크고 작은 상처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셔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풀은 땅 위의 모든 짐승들, 새들의 먹을거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그 모든 그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세요. 구절 보면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울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까마귀 새끼의 울음을 듣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입니다. 아, 내가 저 까마귀 새끼를 먹여야 되겠다. 먹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세심하게 이끌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아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홀스 말입니다. 말이 아주 힘 있는 그 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때 병거나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사랑받는 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행위로 잘 보여야만 나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19절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민족에게도 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른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또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은총을 누립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태양 빛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죠. 이 공기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직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영적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교훈과 또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그런 뗏목 위에 있는 그런 존재 같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분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수천 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 지혜자들이 과연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많은 질문을 하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일리노이 대학교의 철학 교수였던 휴 무어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 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 문학가 한 250명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한번 나름대로의 생각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생각을 보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발견하면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존재할 때에만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그 목적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동행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까? 또 어떻게 돌보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반기 동안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더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는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들려주신 개인적 음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주보 안쪽에 보면 오늘 말씀과 적용 질문이 있는데 적용 질문이 있어요. 오늘 좀 특별하게 이 질문 두 가지를 제가 잠시 이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해야 할 일, 찬양해야 할 제목 여러분 세 가지 정도씩 한번 써보세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소망 그리고 결단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감사의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